형통한 삶의 비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이 나라가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자, 사람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 자, 이 두 가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을 보면은 그의 삶에는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면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공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16세에 왕이 되었는데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말년에 가면은 문둥병이 들어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 자,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잘 듣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시야는 그의 조부가 누구예요? 요아스 왕. 그의 아버지가 부왕이 아마시아 왕인데 처음에는 다 선한 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악으로 마감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좋아서 끝까지 좋은 것이 그게 성공이잖아요. 굉장한 성공을 했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초기에 우시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가장 큰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었던 아주 후일에 강성해지고 나서는 또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데 견뎌낼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저게 망할 징조구나. 패망의 선봉이 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언제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우시야 왕의 인생,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시야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느냐? 어떻게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미치는 소문난 왕이 되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 땅보다도 작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우시야 왕인데, 예를 들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 40사람을 무찔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겁이 나니까 그냥 엎드려 와서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의 군대를 보면은 30만 7,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또 공장을 지어서 아주 그냥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적으로는 물 웅덩이를 파서 평야에 물을 잘 저축해서 아주 초목지대를 만들어서 짐승들을 잘 키우고 밭을 일구고 산을 개간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뭐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강성해서 원방의 애국에까지 소문이 나는 아주 세계적인 왕이 되었어요. 자, 한마디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16세 보잘것없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우시야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느냐?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성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말씀을. 자, 시작. 하나님을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야 왕의 옆에 누가 있어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와 함께하는 동안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르가 아라비아 사람과 40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었다고요. 자, 우시야 왕의 이름이 온 사방에 애굽에까지 아주 소문이 나고 좋은 소식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소문이 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성공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자, 시작. 우시야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세요. 근데 아마샤도 정직했고 그의 부왕도 정직했고 진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은 그 역대 왕들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래요.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정직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니까 야 너는 성공자로 세울 만한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신 거죠. 또 5절에 계속 한 번 더 보면은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구할 동안에.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자로 구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핸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형통의 성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지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랬잖아요. 자, 우시아의 형통의 복을 받을 이유를 말할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스가랴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주는 인물이죠. 늘 왕 옆에 붙어서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도록.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선지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고문으로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왕에게 할 수 있었던 스가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을 왕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함을 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정치인도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말씀만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옆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말자 말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목에다 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해 주신다. 네가 잠잘 때에도 보호해 주신다.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깰 때에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시야가 스가랴와의 관계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하세요. 예? 교훈도 해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선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서 지금 세계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살 때에 우리가 형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우시아가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다가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늘 주시고 또 위기를 통해 가지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이 실패하게 되느냐? 우시아가 왜 망가지게 되느냐? 왜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서 그는 나중에 문둥병이 들게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시아가 성공도 하고 실패를 하였다면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면은 실패도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왜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자, 우시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통이 될 때 문제가 왜 생겼느냐를 아주 한 구절에서 잘 말씀을 했어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하여 짐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강성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뭐 자기 육체적으로 좀 힘이 세면 막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숙하면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공할 때에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진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되면은 이전의 모습을 망각해버려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무서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요. 우시아가 강하여진 것이 그로 하여금 패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시아가 혹시나 지금 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면은 아마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성공하고 너무 강성해지니까 그냥 너무 큰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그냥 강도나 도덕의 표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막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대니까 그냥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할 때는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난과 빈곤이 위기라면은 성공과 형통은 더 큰 위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위기가 언제든 어디서든 돌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온 축복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교만이 들어와요. 자, 성공에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지면 차라리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도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줘오면은 그냥 고개를 쳐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권세를 주면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한 사람의 권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월권 행위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도 보세요. 그 교만해지니까 월권 행위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스가랴가 왕 옆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가 죽자 말씀으로 충만한 이가 없으니까 금방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라, 11절을 온전히 드려라, 이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복과 성공을 담는 그릇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스가랴가 살아서 잔소리를 하고 영적 영향력을 줄 때는 격기로 가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 갔어요. 말씀의 인도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라니까 제사장은 월권을 하니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왕이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갑자기 노를 바라고 분노하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그러니까 급히 쫓아내야죠.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속히 나가니라. 자, 이 우시아의 교만으로 분양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별국에 삽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특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의 실패는 결국은 이 교만 때문에
너무나 강성해져서 너무나 큰 성공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그의 왕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에 그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야,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실패의 길로 가지 말고 성공의 길을 가야 된다.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하시고 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